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까지인데 우리 1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합독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들으니라. 모세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기를 내가 이방인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강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거기에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우리 주달문교회 후반기의 중점 사역은 전도입니다. 새생명 축제 전도. 우리 교회는 매년 12월이 되면은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결실의 계절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미리 우리가 작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음 주 정도 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리 한 주간 여러분이 전도자를 물색해 놓으셨다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니까 미리 봉헌해 주시면은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몇 가지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까요? 물질 공세?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걸 사주고 선물을 해도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모범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에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에 소망이 없다, 교회에 희망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역으로 여전히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망을 갖고 있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주달문교회 모두가 그런 방주 역할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들의 삶을 우리가 드러낼 때에 결국 그들 가운데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강조해도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로 사는, 오직 내 안에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마음으로 열고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쭉 묵상을 하고 도전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읽었지만은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도전을 받자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 가운데 그 본문이 가져다 주는 또 다른 의미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읽어가는 출애굽기 강해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 본문을 잘 이해하고 제가 해석할 건 해석하고 적용할 것은 같이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다. 큰 소리 읽으면 잠이 사라집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자, 이드로. 여러분, 이드로와 모세의 인연은 아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4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80의 소명을 받기 전에 그는 광야로 쫓겨났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때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광야에서 이드로를 만나서 이드로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이드로의 양을 치고 이드로가 키웠던 딸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모세에게 은인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미디안 사람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런 미디안 제사장 하니까 떠오르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 제사장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미디안 제사장 하면은 미디안 제사장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이방신. 자, 지금 이드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데 미디안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여러분, 미디안은 성경을 쭉 보시면은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처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얻습니다. 그 후처가 그두라입니다. 그두라에서 여러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 중에 한 이름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누구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미디안은 언약의 자녀는 아닙니다. 언약의 자녀는 누구죠? 그렇죠.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삭입니다. 오직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자식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닙니다.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들은 미디안 거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아들 미디안의 후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베두인을 아십니까? 제가 늦게 사진을 올려달라고 해서 우리 원정이 제가 준비를 했나 모르겠네요. 오케이. 저렇게 천막을 치고 이제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두인. 사막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진을 한번 쭉 돌려볼까요? 또 옆으로 한번 돌려보시고 한번 쭉 내려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또 한번 쭉 내려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사막에서 주로 낙타와 또는 들판을 찾아다니면서 양들을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가서 유목민이라 그렇죠. 유목민. 자, 이곳의 제사장 이름이 바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자, 마침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느냐?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1절 하반절. 자, 애굽에서 인도하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러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장인 이드로가. 이드로가 광야 생활에서 유목민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 소위 말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유목민은 한 곳에 거문 게 아니에요. 막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소문을 많이 듣습니다. 자, 듣는데 여러분 모세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이거든요. 사이가 어디로 갔는데 사이에 관심이 없는 분이 어디 있으면 다 사이들 어떻게 하는지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사이들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을 듣는데 보니까 글쎄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기적을 경험하고 막 여러 가지 사건을 이드로가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지금 우리 집 가까이 모세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드로가 찾아가는 거예요. 자, 누구랑 찾아가느냐?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가나가 되었다 하면은. 자, 특이한 게 오늘 본문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드로가 오는 거예요. 자, 저를 잠깐 볼까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모세가 그 옆에 아내가 내조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아버지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를 무슨 가족이라 그래요? 이산가족이라 그러죠. 이산가족. 오늘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헤어졌을까?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십보라와 두 아들 데리고 애굽을 향해 가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드로가 딸과 손녀를 데리고 모세에게 온 거예요. 그럼 중간에 헤어졌다는 얘기 맞잖아요. 그러면 왜 헤어졌냐는 것입니다. 왜 헤어졌을까?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모세가 중차대한 일을 하니까 괜히 걸거쳐서 아버지께 보냈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근데 정설은 뭐냐? 성경에서 왜 헤어졌는지에 대한 말이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자, 그 추측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4장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4장에는 이제 애굽으로 이제 모세가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지금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십보라가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보라가 뭐라고 말하냐? 4장 25절 시작. 그의 십보라가 지금 화를 내는 겁니까? 곱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그런 농담을 하잖아요. 오늘 피 보겠네 그런 말 하잖아요. 전설의 고향에 따르면 이곳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피 보겠네. 오늘 피 보겠네 이러잖아요, 그죠? 여기 내 남편은 내게 피 남편입니다. 당신은 피 남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온유하게 그렇게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한번 쏘아붙이듯이 화나듯이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피 볼 뻔했잖아 이런 뜻이에요. 당신 때문에 피 볼 뻔했잖아. 당신이 말이에요. 왜? 원래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언약된 백성이라고 하나의 상징을 드러내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다 설명할 필요 없는데 남자의 거시기를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남자의 요즘 말로 말하면 고래를 잡는다. 고래 잡는다. 그것도 모르면 포경 수술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의학적으로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남자의 표피를 다 잘라냅니다. 그걸 할례라 그래요. 왜 할례를 행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걸 어떻게 상징으로 보여주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자, 모세도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을 안 한 거예요. 분명히 다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놈 하고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시보라가 옆에 있는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그걸 모세에게 던지면서 당신 때문에 피 볼 뻔했잖아, 그런 뜻이에요. 당신 때문에 피 볼 뻔했잖아. 그리고는 갈라서 버린 거예요. 이게 학자들마다 공통된 주장입니다. 갈라서 버렸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저기 도전이 되는 게, 부부는 신앙이 맞아야 돼요. 부부는 신앙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신앙이 안 맞아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기도하자는데 뭘 기도해? 라고 하면 부부가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몰라요. 거기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2단끼리 사는 부부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혼은 못하겠고 정말 힘들거든요. 부부가 신앙에 함께 가는 것, 발맞춰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 맞으면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많이 싸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시다 라고 하면 그 부부가 마음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왜 해? 무슨 저 교회를 왜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너무 빠지지 마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달려들면요,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많이 하거든요. 부부싸움 많이 하고, 그거 안 되면 막 싸우고 나중에 이혼까지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 원리는 뭐냐, 이런 부부간에 신앙을 먼저 신앙생활을 했거나 나름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기다려주자. 조금 기다려주세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게 아니에요. 참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다려줘야 돼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눈물로 기도하다가 남편의 신발을 새벽 기도할 때마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옆에다가 딱 나누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답니다. 집사님, 발가락내 나는데 왜 남편의 신발을 그렇게 품고 새벽 기도마다 그렇게 갖다 놓고 기도하십니까? 그래 물었더니 목사님, 언젠가는 몸뚱아리가 나올 텐데 먼저 신발이 먼저 나온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지혜롭다. 참 지혜롭다. 여러분, 부부의 신앙이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둘 다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신앙이 같이 가되 부부가 같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때 두 아들을 이제 미디안 땅에 들어서 보낸 것 같아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의 이름은 하나는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리에셀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아들. 근데 두 아들 이름이 자신의 삶이 그대로 투영된 것 같아요. 첫째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솜공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잊어버리지 않을 이름이에요. 게르솜. 자, 이 뜻이 뭐냐?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 여러분, 누구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모세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그네적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잘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삶을 뭘로 표현하느냐? 나그네적 삶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적 삶이에요. 나그네적.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끼리 세월이 130년이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뭘로 표현했죠? 나그네적 삶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그네적.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은 정처 없이 떠다니는 거예요. 기거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정확한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소예요. 삶의 주소. 나그네적 삶.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그네는 여행 가는 것처럼 살아라. 나그네는 뭐처럼 살아라고요? 여행 가는 것처럼. 여행 갈 때 냉장고 들고 다닙니까? 세탁기 들고 다녀요? 간단하게 들고 다니시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막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들은 뭐가 됐다고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권석. 자, 그 말씀을 오늘 둘째 아들 이름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둘째 아들 통해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아멘. 자, 엘리에셀 뜻이 뭐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누가 나를 도왔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그러니까 게르솜에 반대되는 이름을 오늘 쓴 것입니다. 내가 원래 나그네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나는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5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이 이들어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자, 이제 저를 보십시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서론이었지만 본론 들어갑니다. 잘 보시면은 모세와 장인어른이 장인어른이 모세에게 찾아올 때에 모세가 어디에서 진을 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산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산이 어딘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을 말합니다. 신의 산. 여러분, 신의 산을 다른 말로 무슨 산이라 그랬죠?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기도원 들어보셨어요? 호렙산 기도 아주 유명한 기도원입니다. 호렙산 기도. 신의 산 기도원이라고 말을 쓰지 않고 호렙산 기도원이라고 말을 써요. 호렙산. 자, 그런데 모세가 진을 쳤던 지명이 신의 산도 아니고 호렙산도 아니고 무슨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그게 오늘 우리의 본론이 되는 거예요.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다. 하나님의 산. 이것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뭘 주시죠?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십계명을 허락하시죠.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겠다. 통치의 시작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신의 산이라고 하지 않고 호렙산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율법을 줌으로 이제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이 안에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잠깐 봐요. 그럼 여기 소리가 한 가지 영적 원리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 기억을 한번 좀 되살려 보십시다. 오늘은 18장을 봤어요. 지난주에는 몇 장을 봤습니까? 대답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야 안 졸립니다. 몇 장을 봤죠? 17장의 주요 내용이 두 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무슨 사건? 다 잊어버렸죠? 르비딤에서 반석을 터뜨렸는데 그 사건을 우리는
무리바 사건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억나시죠?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이었다. 근데 이 두 가지 주제는 결국 하나의 주제였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무리바 사건 때는 왜 무리바 사건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어떻게 했어요? 원불교. 기억나시죠? 원망 불평교.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그랬죠? 그 원망 불평이 그 중심 주제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이 싸울 때 아말렉이 전법이 뭐였어요? 아말렉이 어떤 전법을 했죠? 어떤 전략을 했죠?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제일 선두였을까요? 아니면 후미였을까요?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원망 불평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제일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그렇죠, 후미였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썼죠? 그렇죠, 후미 사람들을 낚아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정정은 일종의 상징적 의미를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까? 안 합니까? 여호수아가 나가 싸가고 모세가 두 팔을 들었을 때 승리하지만 내리니까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두 팔을 들었을 때 승리하게 됐죠. 그런데 그 싸움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대적으로 싸울 것이다. 그런데 그 싸움은 홍해를 건너기 전의 싸움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이후의 싸움이다. 결국 홍해를 중점으로 우리는 뭘 표현을 했었죠? 그렇죠, 침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뭐와 싸운다? 아말렉과 싸운다. 그런데 아말렉은 후미에서 우리를 치는 것이다. 그 후미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도 막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쏟으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게 제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만져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 순간 주차 때문에 막 싸우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쳐요. 여러분, 저는 부흥회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부흥회 가면요, 막 사람들이 막 뛰고 막 찬양하다가 나오면은 네 중리 내 중리 싸우고 막 주차가 문제로 막 이놈 저놈에서 막 싸우고 막 그러고 집에 가더라고요. 그거 많이 봤거든요.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해도 그 다음날 되면 푹 퍼져가지고 직장 가가지고 이놈 죽이 놈 좀 살릴 놈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오늘 막 여러분이 은혜 받아요. 막 눈물 콧물 다 흘려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하고 싸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내가 한번 받았다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성령 충만은 계속 돼야 되는 게 성령 충만.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 묵상하는 것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성령이 자꾸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완료가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 약한 부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터치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게 있거든요.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오늘 예배 10분 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자고 주보광고에 그렇게 썼는데도 예배 딱 치니까 5분 뒤에 오신 분도 많더라고요. 이런 약한 부분을 사탄은 노린다는 거예요. 노립니다. 진짜 노립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게 노리는 거예요. 뭘 일찍 가? 일찍 가지 마. 그럼 11시 딱 넘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게 자꾸 나오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늦었는데 아유 목사님 오늘 왜 저러시냐. 여러분 그냥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사단은 계속 노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우리가 말을 할 때 제발 상대방 약점을 잡아가지고 막 말 좀 조심하면 되는데 막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그런 연약한 부분을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약점 흔들어 대거든요. 아말렉은 계속 우리를 막 넘어뜨려요. 그럴 때 우리는 17장에서 뭘 배웠어요? 아말렉과 싸우라는 얘기예요. 성도의 싸움은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싸움. 그 17장에서 뭘 봤느냐? 결국 원망 불평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17장 얘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18장에 와서 누가 돌아왔어요? 잊어버렸어요? 목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누가 돌아왔어요? 아내와 두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싸워서 헤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신앙이 안 맞아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오랫동안 헤어졌던 아내와 두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기뻐요. 어떻게든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허했을 것 같아요. 그죠? 바로와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듣고 얼마나 불평이 많았어요. 원망이 많았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허했을까?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과 싸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의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지런히 싸우세요. 나의 약함을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나를 흔들어내는 걸 자꾸 싸우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걸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일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속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의 약한 부분을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 네 잘 싸운다 하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전반부에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17장에서 18장으로 오는 연결되는 연결고리예요. 아내가 돌아왔잖아요. 두 아들이 왔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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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기록한 성경에는 이것을 신의 산이라고 하지 않고 호렙산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통치, 이제 19장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내가 성도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여러 가지 일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믿음 생활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걸로 승리로 이겨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나는 전반부의 도전과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애를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자, 이제 모세가 이제 장인어른을 맞이합니다. 근데 장인을 맞이하는데 저 같으면은 두 자녀가 눈에 딱 들어와서 아이고 내 새끼하고 딱 안을 것 같은데 모세는 장인을 먼저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그냥 문화적으로 이건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따질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여러분,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 장막이다. 함께라는 말은 하나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 그리고 장막이라는 말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를. 자, 함께 들어갑니다. 함께 들어갑니다. 장막 안에. 자, 그리고 8절 시작.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동안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의 장애며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애굽에게 인도하신 대신 오던 일. 자, 먼저 들었죠. 그리고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왔는데 모세가 이드로가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그가 겪었던 경험들을 이드로에게 소개를 하죠.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렇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증. 자, 그러자 11절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 교만하게 행하는 이들을 이기셨도다. 야, 정말이었구나. 와, 진짜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소문을 들었지만, 정말 소문을 들었지만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내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구나. 간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는 범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믿는 거예요. 자연을 믿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직접 그 소문이 맞는지를 듣고 싶어서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와 그 얘기를 직접 전해 듣습니다. 그 듣는 그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최초로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지발로 찾아와서 신앙을 갖게 된 첫 번째 개종자가 이드로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 이드로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사드리고 막 식사를 같이 하고, 여러분 그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복음 전도의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드러내고 알려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 그럽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 복음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복음의 원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하는데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보다는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여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원리는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당연히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겐 도전이 되고, 그 도전을 통해서 자기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모세의 결론입니다. 모세 결론. 여러분 성경을 하나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뭐라고요? 향수를 뿌렸다는 게 아니에요. 옷을 세탁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아름답다, 저 사람 정말 귀하다, 풍기는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 근데 여러분, 그 향기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여러분 한번 계속 좀 봐요. 9절 10절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자, 간증을 듣는 순간 그가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뭘 먹었다고요? 떡을 먹었다. 자, 함께 장막을 들어갔어요. 그죠? 함께 장막을 들어간 거예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장막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이드로와 모세가 뭘 먹었다고요?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눴어요. 여러분, 떡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떡을 같이 먹는. 그렇죠. 가족이라는 의미. 식탁 공동체. 식탁 공동체. 여러분, 이게 뭐와 비슷해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와 비슷하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나도 예수 믿겠다 하고는 저 문을 통해 어디로 들어와요? 주닮은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함께 장막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8장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복음이에요. 전도예요. 전도. 공동체가 된 거예요. 공동체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드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을 처음에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간증을 통해 확증을 하게 됩니다. 확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간증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식을 전한 자들의 말이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는 그 내면에는 여전히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관심이 없으면은 아예 지탄도 안 합니다. 쟤네들은 저런갑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전히 지탄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은혜 많이 받고 전문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편지.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볼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러분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였죠? 그리스도의 향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런 편지라는 말이 뭐예요? 편지는 뭘 말하는 거예요? 편지는 그렇죠,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밖으로 드러내는 소식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저희 아내에게 연복을 삼행시를 써가지고 편지를 아주 길게 썼어요. 근데 지금 가끔 아내가 저에게 그때 쓴 거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제가 못 외웁니다. 외우지를 못해요, 보지 않은 이상. 근데 아내가 이렇게 썼다고 얘기해 주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걸 썼는지. 쓴 것 같은데. 근데 아내는 그 편지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보고 위로를 많이 받아요. 이런 편지를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편지를 쓰세요. 근데 그 편지를 보고 위로를 받아요. 아,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구나. 편지를 위로 받거든요. 여러분, 편지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향기로, 하나님의 편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의 불신 가족들에게 향기를 드러내고 편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혼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향기요 편지가 되어질 때에 그들이 소문을 듣고 들어와, 장막이 들어와 공동체가 되어서 한 식탁에서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분의 삶의 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그것입니다. 함께 소문을 냅시다. 그리고 후반기에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한 영혼을 초청을 해서 주님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먼저 된 우리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를 복음의 사역자로 삼으셔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저들은 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지, 내가 주 닮은 교회 다니고 얼마나 좋은지를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이드로처럼 함께 교회에 나와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식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부지런히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